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의 종소리는 참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언제 들어도 가슴에 파고드는 은혜로운 노래예요. 정말 은혜로운 좋은 찬송 불러주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더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정말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불신과 멸시와 배신을 당하시면서 슬픔 가운데 계셨던 우리 주님께 참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안겨드린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사랑의 제사의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슬픔에 쌓여있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념해야 된다는 엄청난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행한 일을 칭찬해 주셨어요.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째 성모 마리아, 둘째 베다니 마리아, 셋째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세 마리아가 나오죠. 세 사람 모두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빌로드, 즉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세 여인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이 여인들, 주님을 또한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랑이 곧 기쁨이고 기쁨이 곧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베다니 마리아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세 가지를 해드림으로 슬픔과 고통에 쌓여있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들어드림으로. 둘째, 믿어드림으로. 셋째, 부어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럼 베다니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첫째,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다 같이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드림으로 기쁘시게 하셨다. 사랑은 들어주는 겁니다. 아내의 말, 남편의 말, 부모의 말, 자녀의 말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경청을 잘 하라는 거예요.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잘 맺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먼저 들어줄 줄 아는 것인데
베다니 마리아는 들어줄 줄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고 들어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사람의 한 모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떨기 나무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베다니 마리아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준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베다니 마리아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며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한 언니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오히려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신방 가면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마음이 부엌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부엌에 가서 덜거덕대고, 근데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가장 목사님을 기쁘게 또 대접하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성경에는 들으라 하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 속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속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모하는 베다니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들어드리는 것인데 베다니 마리아처럼 들어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을 믿어드림으로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다 같이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을 믿어드림으로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아내의 말, 남편의 말, 부모의 말, 자녀들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무엇보다도 믿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저의 말을 무조건 믿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가운데에도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저를 믿어주시는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서로 신뢰가 쌓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다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믿어주는 것인데 베다니 마리아는 믿어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믿어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을 믿어드리는 사랑의 모델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주님은 그 자체 자신을 믿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질 않았어요. 비웃고 주님을 조롱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근데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대로 믿어드렸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자기 집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엎드림과 호소와 울음에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어드렸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사랑, 그게 그대로 배어있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물론 원망 비슷한 어조가 서려 있지만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백에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믿어드리는 것인데 베다니 마리아는 믿어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다 같이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사랑은 부어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쏟아 부어드리는.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나머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의 값이 얼마나 나가는가에 그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돈에 눈이 어두웠던 가룟 유다는 베다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붓는 것을 보고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핀잔과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다의 탐욕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조금 후에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계속하십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 탐욕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향유의 값을 따지지 않고 주님께 모든 걸 쏟아 붓는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었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사랑은 부어드리는 것인데 베다니 마리아는 부어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주님을 사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들어드린 여인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그 자체를 믿어드린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값비싼 향유를 모두 다 주님 머리와 발에 쏟아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며 미리 장례를 준비한 아름다운 일을 한 여인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보람되고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베다니 마리아는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가슴에 지니고 살았던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지금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새벽 제단에 엎드려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베다니 마리아의 가슴을 가지고 엎드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러한 여인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피난민들이 함께 모여서 개척한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이들이 이북에서 빈손 들고 나와가지고도 그 없는 가운데 가락지를 뽑고 폐물을 내놓고 비료를 뽑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비단 이불을 껍데기를 벗겨서 팔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선수 봉사하고 선수 노역하면서 교회당을 돌을 쌓아 지은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너무너무 좋아서 돌 하나하나 손으로 돌을 쌓고 벽돌을 쌓으면서도 그렇게 손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기쁨으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때문에 영락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이 식고 갈수록에 교회는 서늘한 교회가 되고요. 우리 가슴에 사랑이 식고 갈수록에 행복은 없어지고 믿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우리 제일교회도요.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에 지금 차가 막 들어오면 옛날엔 차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소나무들이 아름드리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래서 삽으로 포크레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전 교인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삽으로 흙을 파가지고 지하를 파고 전부 구름하러 모래, 자갈, 세멘, 철근 다 실어 날랐습니다. 세멘을 손수 비비고 손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린 손때가 묻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사랑이 가고 정이 가는 교회가 우이제일교회에 건축한 교회입니다. 우리 박준희 원사님 여기 이제 계십니다만은 건축할 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제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박준희 원사님이 일꾼들 밥을 다 해댔어요. 이 동산에 가마솥을 걸어놓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건축을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깨는 사람이 없는가. 아무튼 이렇게 헌신자, 옥합을 깨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렇게 옥합을 깰 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정말 베다니 마리아 같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옥합을 깨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정말로 아깝지 않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믿음의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쇠퇴는 교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식어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추락이 돼가고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없이 살 때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배가 부르고 등이 뜨뜻해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신앙도 다 팔아버리고 이제 우리들은 향유를 쏟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회복되고요. 신앙생활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귀한 옥합을 깨어 향유를 쏟아 부어드렸던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 다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베다니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아니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깨어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격해서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인의 행한 일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굉장한 위로를 드렸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며칠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놀라운 일을 이 여인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주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성종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굶으면 배가 고프고 칼로 찌르면 피가 나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도 이런 위로가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주님을 위로했다는 거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 그래서 링컨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흑인들 때문에 나라 안에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나 링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 양심의 고백 속에서 분명히 사람은 사람답게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살 권리가 있는데 전쟁을 해서라도 흑인들의 인권을 찾아 수여하겠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소신을 가지고 한 것인데 비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비난하니까요. 그래서 링컨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정말 갈팡질팡하지 않고 끝까지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링컨이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지만은 그가 죽었을 때 링컨의
소지품을 뒤지던 한 사람이 그 주머니에서, 그의 주머니에서 한 신문지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 신문지 조각에 기록된 기사가 뭐냐면 링컨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 남북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그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신문 기사였다는 거예요. 링컨은 그것을 꼭 주머니 품속에 넣고 다니면서 비난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펴보면서 그래,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야.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 링컨도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는 많은 여론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했겠어요. 그 당시 향유를 붓는 것은 기름을 붓는 것인데 그것은 몇 가지 관례 습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주 고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서 선지자가 임직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임직식이죠. 기름을 부어서. 또 불결해졌을 때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할 때 시신에 냄새 나지 않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의 몸에 향유를 바르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즉위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에게 기름 부어줄 사람이 없지만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어 주어서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즉위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며칠 후면 당할 죽음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식을 치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비난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는 정성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한 일이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향유란 매우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향유를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아서 그것을 결혼할 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남편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에 여인들이 향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물도 부족하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향유 한 방울 뿌리면 온몸에 냄새를 방지할 수 있게 되니까 신혼 살림에 꼭 필요한 것이 향유라는 거예요. 특히 여인이 가져온 나드 향유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향유가 아닙니다. 히말라야산 높은 정상에서나 구할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 아니면 인도에서 수입을 해 들여와야만 얻을 수 있는 향유가 나드 향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값이 300데나리온, 아주 값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비난하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쏟아 부느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낭비를 하느냐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오래오래 기념하고 또 전할 것을 부탁을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입니까?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였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이 질투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인정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향유를 그에게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향유를 붓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가 뭡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이 없는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예요.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몸만 와 있다고 예배가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하고요. 기도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헌금을 드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이 예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의식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식 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의제있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기념이 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자취를 내 일생에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취가 영원히 표중이 되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우위제일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